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과 연합된 동맹군 헤브론의 동역자들과 함께 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담에석 서북쪽에 있는 호바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승리를 쟁취한 뒤에 귀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사회 골짜기, 왕국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소돔 왕과 살렘의 왕, 즉 예루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곳과는 다른 장소입니다. 사회 기다라임이라고 하는 곳과는 전혀 다른 예루살렘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보실까요? 기드론 골짜기는 흰눈 골짜기와 만나는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서 올리브산 사이에 있는 기다랗고 평평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녹색의 지대들, 그것이 전부 다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화요 성경학교 때 배웠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기혼 시내, 즉 히스기야 수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일로 쭉 돌아가서 이쪽에 있는 실로암 목까지 연결이 되는 곳. 이게 전부 다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 올라갈 때 기도하며 준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엘람 왕 구오돌라오멜, 강력한 메소미타 군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소돔 왕을 비롯한 5개 연합국을 무참히 박살을 내버리고 사람들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고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18명과 훈련되지 않은 연합군을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누나라고 그래, 누이라고 그래, 내 동생이라고 그래. 그랬던 아브라함, 죽음도 불사한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약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깃발을 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아브라함이 보이셔야 합니다. 연합된 동맹군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그려보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한 나그네 이방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소돔 왕도 아니고 그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소돔 왕을 무찔러 이겼던 엘람 왕과의 전쟁을 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 그런데 연합된 동맹군들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이 전투에 가담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약하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엔 연약한 존재.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라해봅시다. 참 예배자가 되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감춰져 있던 용맹한 모습이 드러난다. 참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면 선한 싸움이 필요할 땐 자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열망과 열정과 용맹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겁니다. 평상시 볼 수 없었던 깃발을 높이 드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헤브론에 함께 살고 있던 연합된 동맹군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브라함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올라갔습니다. 밤을 새워 달려갔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연합된 동맹군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역시 아브라함이야. 오, 보기와는 달라. 대단해.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 팔아먹을 뻔했던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오, 소돔 왕보다 훨씬 나. 가나안 전체를 통치하고도 남을 만한 제목이야. 이런 이야기를 웅성거리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장선 일꾼들을 한 번씩 봅니다. 이야, 어쩌면 저렇게 찬양을 잘해. 어이구, 젊은 나이에 어쩌면 저렇게 위대한 헌신을 해. 어이구. 근데 알고 보면요, 전부 다 안에 팔아먹을 뻔한 경험이 영적으로는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붙잡았을 때, 선한 일을 할 때는 자신의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 그러니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선한 싸움을 만나는 일입니다. 선한 싸움을 만나게 되면 감춰두었던 용맹한 모습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이런 용맹한 사람으로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고 깃발을 들고 나가는 사람으로 만들길 원한다면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며 참 예배자로 만들자. 그리고 선한 싸움에 참여시키자.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걸 겪어야 변화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엔 아브라함이 승리로 얻은 것이 4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 5개 나라 왕들이 빼앗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찾아온 겁니다. 두 번째, 조카 롯. 세 번째, 롯의 재물. 네 번째, 부녀와 친척. 이것을 딱 아브라함이 얻어가지고 올 때 롯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롯의 처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롯이 고개를 들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왔습니까?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소돔으로 갔는데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은 깨닫는 겁니다. 삼촌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소중한 것은 재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숙모를 뉘라고 말했던 삼촌이 조카인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롯의 가슴 속엔 번민, 회환, 감사, 복합적인 어떤 것들이 막 역사되고 있었을 겁니다. 언젠가 다시 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 돌이키는 겁니다. 후회하고 회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부터 떠나는 위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평생을 후회만 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돼서 모든 것을 이끌고 예루살렘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17절. 그와 함께한 왕들을 어떻게 부셨답니까? 쳐부셨대요. 여러분도 쳐부시길 바랍니다.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남기지.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남기지 마십시오. 남겨두면 스물스물 다시 올라옵니다.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 지금의 기드론 골짜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소돔 왕이 등장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은 예루살렘의 약자입니다. 현존하는 선과 악의 대표가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만난 겁니다. 소돔 왕은 사탄의 대표입니다. 세상 탐욕으로 가득 찬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소돔입니다. 소돔은 인근 나라들의 우두머리격인 나라였습니다. 소돔은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롯의 눈에 비친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큼 강력한 흡인력을 지닌 장소가 어디입니까? 소돔입니다. 롯도 그 힘에 이끌려서 소돔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심판과 멸망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접하러. 여러분 성경도 그렇죠. 영접하러. 그런데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영접하러 왔는데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달랐습니다. 18절.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떡과 포도주 하면 한 분이 생각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니,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사장이 떡을 주어 먹게 했고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피곤한 아브라함과 집에서 길리운 318명과 그와 연합된 동맹군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로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19절,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에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복으로 삼겠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 때 아브라함의 가슴 속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로 복으로 삼겠다. 뿐만 아닙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20절, 축복한 뒤에 말하기를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라. 지금 조금 전까지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 대단해. 역시 소돔 왕보다 더 나은 것 같지 않아? 가나안을 통치할 만한 그런 제목이지. 역시 달러. 아니 평상시에는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용맹을 발휘하지? 이야, 대단해. 영락없이 왕이야. 왕의 제목이야. 이런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누가 영접하러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살렘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돔 왕이 눈에 띄는 거죠. 야, 소돔 왕도 나왔어. 나와야지. 자기는 졌는데 아브라함이 이겼잖아. 그럼 아브라함이도 센 거 아니요? 그러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들뜰 수 있었습니다. 승리에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 두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소돔 왕 그리고 살렘의 왕. 여기서 소돔 왕의 손을 붙잡으면 이 세상에 왕의 권력을 얻게 됩니다. 왕의 골짜기가 대관식을 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인해서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왕으로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살렘 왕을 만나게 되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왕의 골짜기에서 왕이 되고 싶을 텐데 그 왕의 골짜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두 왕은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두 왕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20절 말씀. 너 하나님을 찬송해. 복 준 다음에 너 하나님을 찬송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복받은 뒤에 명령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 10분의 1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여기에 숨은 뜻이 뭡니까? 멜기세덱은 이길 수 없는 전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10의 1을 드림으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이긴 사람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인정한 겁니다. 내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소돔 왕을 비롯한 가나안 연합군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과 연합된 동맹군들을 데리고 강력한 4개 나라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빠져 자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일대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던 그 상황에 누가 등장했느냐?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아브라함한테, 아니야, 너는 목마른 사람이야. 너한테 필요한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야. 그런 부귀나 명예가 아니야. 이 땅의 승리가 아니야. 너는 하늘의 복이 필요한 존재야. 승리의 기쁨에 취해 비틀거릴 수도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태초의 언약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12장에 바로 그 언약. 그리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니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란 땅에 살고 있을 때 부르신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떠나자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불신앙의 사람들을 만나서 절망할 수 있었을 텐데 예배하는 돌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가뭄을 만나자 방황해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따라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 거기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 그를 도와주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도 너와 함께해.
소중한 것은 재물로 지키는 게 아니야. 사람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이야.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 승리자가 빠질 수 있는 영적 자만의 늪에서 건짐당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부 다 칭송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아브라함의 리더십 앞에 복종하고 있고 이 가나안 땅의 위대한 통치자는 너밖에 없다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 이 승리는 하늘로부터 온 거고 난 그분의 종에 불과해. 이거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소돔 왕의 제안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던 소돔 왕이 21절에 사람은 물품은 소돔 왕은 재물이 궁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넘겨진 재물도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재물을 봉헌하고 나니까 어떤 제안을 합니까? 이 재물 다 네가 가져. 이 정도 재물이면 네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을 거야. 4개의 나라, 5개 나라 왕들이 통치하던 곳에서 재물을, 보물을 가지고 올라갔으니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이 재물로 가나안을 통치할 수도 있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 그게 뭐야? 바로 돈이잖아. 재물이잖아. 그거 내가 너한테 줄게. 어쩌면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기가 막힌 제안을 한단 말입니까? 11조를 드렸더니 100배로 주셨다. 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11조 드렸더니 100배로 축복해 주셨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기회, 권력과 명예 얻을 수 있는 기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기회가 온 것 아닙니까? 소돔 왕이 내민 손을 붙잡기만 하면 기다림이 필요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신 길로 오해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넌 왕이 될 수 있어. 넌 기다릴 필요가 없어. 네가 하나님께 드리고 비웠더니 그 자리를 지금 내가 채워줄 수 있다는 거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돔 왕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답변을 봅시다. 22절. 여러분, 야, 재물 가져라. 이건 재물만 갖는 게 아닙니다. 소돔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돈만 쏙 빼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는 왕이 될 수 있어. 너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췄어. 넌 모든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누릴 만한 존재야. 넌 나와 딜, 거래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존재야.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면서 아유, 김 집사, 지금부터 김 집사는 나와 동급입니다. 이러면 그 아내가 보고 있고 조카가 보고 있고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와중에 어떻게 될 겁니까? 왕이, 여기 춘천시 시장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와서 당신과 나는 동급입니다. 당신도 왕이 될 수 있고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함께 누리고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할 겁니까? 아니면 아, 이거 쓸데없는 사탄의 이름 올라가라 그러실 겁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가나안 왕국의 통치자 누굽니까?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내 것이 네 것이다. 넌 왕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이시고 그렇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뭐 가져가라 가나 보다. 뭐 거절하나 보다. 근데 그때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니.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일개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에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담대하고 기쁘게 종됨을 자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악인의 궁전에서 왕처럼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문지기가 낫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했는데 아브라함도 이 고백한 겁니다.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아? 야, 저런 사람이 가나안의 통치자가 돼야지. 그럼 메소포타미아에서 넘볼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불과 우리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4개 나라 왕들을 쳐부셨는데 저 사람이야말로 제목이지. 소돔 왕이 나와 함께 다스리자.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명심하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꼭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23절. 소돔 왕 네가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내가 부자로 만들었어. 이 말을 네가 할까 두렵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내게 전해줄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소돔에 속한 것은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그리고 신발끈 하나도 너에게 속한 건 난 안 가질 거야. 멸망과 심판의 대상인 소돔의 것은 아무리 줘도 가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소돔의 것으로 부를 이룬다면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내가 할 짓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예수님이 3가지 시험 겪으실 때 이런 모습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야, 나와 손 잡으면 이 모든 게 네 거야.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경배할 대상은 이건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릎 꿇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의 일은 명예나 재물과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도 이런 위대한 모습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24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식량은 그리고 헤브론 연합군의 몫은 그들에게 주어라. 그러나 나는 갖지 않겠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세상의 법과 도리에 맞게 대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전쟁의 승리자의 몫이 있으니 그건 이들에게 줘라. 나는 근데 필요가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승리의 기쁨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슬픔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기쁨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무 기뻤습니다. 무리를 걸었거든요. 믿을 수도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들떴습니다. 내가 무리를 걷다니. 그 순간 누굴 놓쳤냐?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잘 아시죠?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슬픔에 사로잡히자 예수님과 두세 시간을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인 줄은 몰라봤습니다. 슬픔의 종이 되고 기쁨의 종이 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노획물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재물이면 일생을 편안하게 살고도 남았습니다. 순식간에 그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일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그 땅에서 나그네의 힘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걸어갈 인생길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따라야 하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 왕을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왕의 계곡에서 소돔 왕과 살렘 왕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신성한 왕의 계곡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왕의 골짜기에서 왕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기쁨으로. 세상의 왕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길을 택한 겁니다. 나는 왕보다 예배자가 좋소. 나는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좋소. 나는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인 재물보다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을 따라 사는 것이 좋소. 왕의 골짜기에서 누구나 왕이 되는 것을 기대할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오인받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린 이 세상의 왕 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과 생명의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 예비해라. 너의 삶을,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김 집사,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야? 성공이 필요하지 않아? 승리가 필요하지 않아? 재물이 필요하지 않아? 적당한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줄 테니까 원하는 만큼 가져가. 나와 함께 이것을 누리자고. 내 것은 다 너에게 줄 수 있으니 나하고 연합하자고. 누구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립니까? 누구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계속 맴돕니까? 성도님들은 누구의 손을 붙잡을 겁니까?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는 매력적이고 달콤하고 강렬한 유혹과도 같습니다. 그 손짓은 너무나 강한 흡인력이 있어서 이것을 뿌리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해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이미 좁은 길,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겐 생명의 길로 불리우는 그 길로 이미 들어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소돔 왕의 유혹을 뿌리친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승리의 짜릿함, 소돔 왕의 달콤한 유혹을 넘어선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난 내 영혼에 생명의 물을 부으소서. 오직 은혜와 진리로 내 영혼을 채우소서.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승리자로 사는 것보다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재물의 달콤한 유혹보다 예배하며 헌신하는 기쁨을 더욱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